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그와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했던 날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들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나 그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의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행하셨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꼭 교회를 나가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 주변 상황들을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 고백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에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해서 믿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왜 다니느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서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니까 사람들이 나를 잘 챙겨주기 때문에, 그리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 것이 좋아서, 성가대 활동하는 것이 좋아서 교회를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면 마음이 평안하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갈 수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 친구와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 시설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일요일날 교회 가면은 점심을 주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드물게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교회를 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냥 취미 활동처럼 종교 활동하듯이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과정 가운데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찬송을 부르던 중에,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옛날 이야기에 등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고,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그전에는 교회를 다닐 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던 사람이 어느 날 어떤 계기를 통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나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2000년 전 이야기가 오늘의 내 이야기로 내 인생 속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첫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740년 전에 먼저 살았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전체 내용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그라는 단어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나와 너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와 당했던 질고와 슬픔과 징벌, 고난, 찔림, 상함, 징계, 채찍, 이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제불능의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는 의롭고 잘못한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내 내면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들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구제불능의 자신을 깨달았을 때 이 십자가의 은혜가 마침내 나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고난은 뭐냐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아니하는 세상의 풍토, 그리고 풍습들, 그리고 가치관과 싸워야 하는 것이 고난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식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죄로 여기지 않는데, 죄라고 말하지 않는데, 내가 그것을 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과 대화를 하는 시간들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무뎌지고 우리의 감각은 화인 맞은 양심처럼 무감각해질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징계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예수 저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실은 자기들 때문에, 자신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지은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740년 후에 있어질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내용을 언급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당한 징벌과 십자가 고난은 예수님 본인의 잘못 때문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웃고 울면서 화내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세상 가운데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고 나의 자신을 다시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대로 그와 우리의
그와 나에 대한 이야기가 마침내 내 이야기가 되었었던 그때 그 순간을 추억하는 계기가 되고 또한 그때의 감격과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삼을 때 우리는 더 감사하고 기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바쁘고 정신없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고난을 매 순간순간 일하는 중에도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중에도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회복하는 의미 있는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